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1장에서부터 쭉 나오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가늠한 자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이 땅에 2번 쓰셔서 어른들이 처음에 나가고 2번째 젊은이들이 나가서 그들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를 치라. 그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직접 얘기하면 이들이 자기 죄를 깨닫는 그러한 마음속이 뭐냐면 외형적인 듣는 것으로 직선적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빛을, 이 땅에 있어서 빛을 그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니까 이 빛에 의해서 죄가 그 안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참 어려운 역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를 죄를 징책하는 자들이 너를 죽이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할렐루야.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죄 가운데를 가지 마라. 아멘? 죄 가운데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있어서 12절까지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내가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빛의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12절에서.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육체.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은 흙으로 지은받은 그 육체 안에서 권위, 자랑, 전통, 의식, 그런 의식 안에서 그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오늘 8장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신실한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아니면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지난주에는 육체에 대해 했지만 오늘은 이 22절에서 23절에서 보면 너는 세상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너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38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 중에도 거기까지 오늘 말씀이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수로보니아 여인, 저 헬라인 여인에게 내가 그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니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죠?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거듭나고 그들을 바꿔주고 그들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우리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가시고 요단을 건너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광의 왕국을 이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해가지고 자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금은 헤롯 성전 이런 성전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성전도 에스겔을 통해서 말이죠. 성전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의 울타리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의한 일들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똑같은 말씀, 똑같은 창조, 똑같은 말씀에서 똑같은 의회에서 우리 예수님은 의의 아들이 됐고 이들은 육신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염소를 먹은 자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것에 속했느냐? 나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의 진리의 영으로 나는 세상에서 세상 위로 올림받는 기울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느냐? 이거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유명한 잘 나가는 어떤 권위와 명성이 있다 할때에도 진리와 진리의 성에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8장에서 지금 육에 대한 것과 하늘에 대한 것과 아버지가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이 8장에서 이 44절로 한번 가서 보면 44절에서 가서 보면 여기 보면 나는 의의 아들이고 너는 마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뭐하고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젖 먹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아니면 중간에 나온 신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 평생 위에서 시작의 역사는 가난과 어려움과 역통과 고통과 불안과 초조와 악어에 의해서 세상의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구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해서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지만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과 믿음 생활은 어떻게 출발을 했든 간에 목표에 대한 천국의 영광은 그 길은 바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의의 자손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마귀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냐? 나는 하늘에서 너는 세상에 이 얘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에서 진리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에레미야 1장에서 5장 1절에서 주인같이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 하나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말씀이어가지고 7장에서 지금과 같이 생명의 길은 그렇게 좁다는 거예요. 글로 들어오고자 하는 우리 육신의 근본과 생각과 마음과 진의 입장이 이 세상에 있는 그 길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멸시와 척대와 학대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고 그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하는 사람이 오직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시는 말씀도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뭐 우리 이사야 62장 5절에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자 우리 온전한 신부에서 결혼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그 길을 통과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말이죠.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진리의 역사하면 대로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죽어야 진리가 오고 죽어야 진리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니까 죽으라니까 저기 십자가에 죽어서 저 땅에 흙에 묻혀가지고 완전히 숨 못 쉬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율법 안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같이? 이 음행한 여인같이 아니면 베데스다 연막관에서 38년 된 환자같이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지 없는 것이 죽은 자야. 아멘. 응? 자,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 땅에서 자기 식구들, 형제, 부모, 자식,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 있는 땅에서는 전대받지 못했어요. 아니,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이러한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 그는 목사야, 아니, 목자,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고자 해도, 치료해 주고자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고자 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맥혀졌어. 막혀져 있어. 할렐루야! 그렇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세계를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에서 잘 보면서 말씀의 세계를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내 아버지는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4장 우리 7절 이하에서 보면 빌립이 그러죠. 내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날마다 보고 날마다 소리를 듣고 날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버지라는 얘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너는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며.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알았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이러시되 내가 가리더니 아니 어디를 간다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바리새인 이들이 말이죠. 예수를 잡고자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아이들은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사로 보이면 경찰을 불러서 경찰에 의해서 가든가 아니면 검사를 해서 검사 출두를 해가지고 그를 체포해가지고 잡아오든가 그 검사장이 예수님 때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함부로 가서 딱 잡지가 못하는 거야. 응? 그래 가서 체포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는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호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항상 호위하기 때문에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모든 것을 하지만 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예수님을 가려주시고 때로는 예수님을 들어서 옮기시고 때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탕해서
우리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야. 보였다라면, 할렐루야, 보였다라면 불의한 일을 행할 수가 없죠. 그렇지? 근데 이들은 날마다 돌을 가지고, 아니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아니면 체포하는 이제 이 포행줄을 가지고, 이게 온다 그래도 예수님은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간다면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박수칩니다. 어서 가시옵소서. 이런 내용이거든. 어서 가시옵소서. 그런 거야. 나는 가리라.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할 말과 너희들에 위해서 천국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그 길을 만들고 모든 일들을 해놓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 평탄의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길은 지금 후로 미루지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연구하고 뭐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죄로 죄에 가지고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밝히 볼 수 있고 밝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담에서 전사에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아나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았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야? 죄의 근본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죄의 사슬이 묶여지는 것이 지금 그것이 풀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죽으라 하니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습니다.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진리고 죽어야 영생이고 죽어야 저 그 길이 열리는데 죽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그냥 너희는 죄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 말씀으로 전부 기록된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기는 내가 그인데 내가 말이 네 안에 들어갈 구력이 없고 그 네 안에 들어갈 잠재할 구력이 아니면 빈 공간이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곳이 죽음도 없다는 거야. 응?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가는데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다 하니 저가 자결하라는 거야. 응? 자, 이게 유대인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변론이거든요. 진리와 성령의 역사님과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이게 받아들이고 아멘을 위해서 그걸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은 자기네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너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음부에 가리라. 죄 가운데서 너는 거듭나야 되는데 죄에서 죽어서 음부에서 깊은 사망에서 너는 벗어나지 못하니까 올라올 수 있는 문이 열리니까 그 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말이죠. 네가 자결하려는가? 가야 되니까 아니 지가 죽으려는가? 자기들의 죄는 조금도 드러내는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심령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어디를 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가 해도 범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거나 이웃에 있는 아내를 아니면 자녀를 아니면 그 안에 재물이라는 것을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는 죄 안에서 죽으리라.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죄에 대한 얘기는 조금도 나열하지 않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이까?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서부터 유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도 주신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세계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나이까? 이것을 묻지 않았어. 동문서답하는 거야. 응?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얼마나 중요하신 내용이냐면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하신 말씀이지만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이게 뭐예요? 너 지금 세상에 있지 않냐? 너 지금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너 세상에 지금 보리도 먹고 감자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너 이 세상에 물도 먹고 너 먹으면서 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대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너는 이 세상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는 거야. 하늘에서 났다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뭐예요? 이 세상에 재물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라든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록되거나 뭐해서 소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소유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날에 왕의 권세로 나는 그 안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응? 유대인들아, 너희는 지금 권위와 자랑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참 물질의 욕심에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으뜸이 가고 그 주변에 서 으뜸에 서 영화로움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너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벗어날 때에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호령의 나팔을 불면서 영접의 역사를 이며 큰멸관의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가는 그 길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 그렇지? 너는 세상에 속하고 그렇지? 자부심을 갖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나는 하늘에 속했다는 거야. 하늘의 영광의 역사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소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 소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고 성취의 역사는 이루어지겠지만 그래 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그러죠. 이러시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죠. 너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에서 죄의 음부의 사망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들이 쭉 올라가면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어둠의 원수인 가인의 집단에 의해서 너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응?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그인 줄가 뭐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너를 끌어올리는 예수. 지금 예수가 뭐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아니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내가 구원주인 줄을 네가 믿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사모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너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죠.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는 거야.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자, 이봐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자, 고향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가난하긴 지들이 가난했어요. 날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쿠골이나 어떤 사람이 자, 그래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 그래야 목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자, 주변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안 따라요. 응? 이게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이스라엘 내에서 이게 보면 환경은 좋은 곳이죠. 나사렛 동네가 갈릴리 호수 옆에 있었으니까 그 위에 있었으니까 환경이나 입장이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사막의 어느 지역보다는 거기가 부유하고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들을 아주 변방으로 보고 시골 동네로 보이고 아주 가치 없는 동네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니의 전통에 의해서 보면 이 갈릴리 그쪽에 있는 말이죠. 시방이 소망이 없는 것으로 전혀 그렇게 깨우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볼 것 같으면 왜 이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그 갈렙을 통해서 왜 그 예루살렘 베델 밑으로 해서 사해바다에 있는 그쪽으로 사막 지역인 사막에서 뺑글뺑글 돌았던 그 이 광야에서 그들 지역을 그쪽으로 했는데 그것이 유대인이고 그들이 유대인이고 그들이 구원이고 그들이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니까 저 갈릴리 바다 나사렛 동네에서 이 예수를 그 안에서 오셨는데 그거를 전혀 뭐냐면 가장 천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인 줄 알았다면, 아멘? 알았다면 구원의 역사가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너를 인도하신 저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가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죠. 현실론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의해서 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천국의 세계가 다 갖춰져 있어서 여기에 주시는 유대인과 이들과 똑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 영광을 이것을 바라는 거, 우리 예수님은 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픔도 슬픔도 좌절도 난관도 괴로움도 땅을 치는 눈물도 없는 그러한 영영한 실학이 넘치는 그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다방팔방으로 둘러싸는 데에서 우리는 굳건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네가 누구냐? 이거야. 응? 누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구원하는 예수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를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야. 너가 그러면 아브라함을 아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한 예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것들을 세상에 말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요한복음 16장 12절인가 거기인데 내가 너에게 전할 거고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의 세계가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의 세계가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말이죠 망하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는데 말이죠 자주 독립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어요. 응? 지금 현재도 로마 제국의 속국에 의해서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주 독립이고 문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화로운 이스라엘 왕국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현실에 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너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서 나온 사람이고도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지 세상 것에 사모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이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말이죠. 이들은 뭐냐. 자, 공산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그들은 먼저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그 우월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현실을 잘 보면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로 갑니다. 눈물나게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민족적인 거, 인간적인 거, 세속에 의해서 은혜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심령이 있더라도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세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 27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세요. 27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인자의 영광을 받으려는 거예요. 인자를 둔 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인자를 둔 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응? 하늘의 세계가 네가 어찌 아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네. 전혀 모르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는데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할렐루야. 지금 앞에도 24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죠? 그이냐. 그래서 여기서 주인 것 같이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할렐루야. 이게 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게 내 안에 소유하고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인자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응? 우리가 봤는데 창세기 39장 21절에서도 볼 것 같으면 거기 요셉이 자기 아내의 우리에서 보이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시험의 관문을 통과했는데 그가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하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넣어서 전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더라. 그렇죠? 인자는 치리하고 관리하고
보낸 자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인자를 더하십니다. 출애굽기 우리 이제 34장 6절 7절에도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인자를 많이 가진 하나님이라 많은 인자를 그래서 인자를 너에게 1000배까지 베푸는데 악한 자는 과실과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되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징계받을 자, 벌받을 자 이들은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용서하지 아니하셔가지고 그 징계를 아비의 불의한 모든 것을 아들, 자녀 3, 4대까지 이르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54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신 산이 떠나가고 작은 산이 옮길지라도 내 인자는 너희에게서 물러가지 않는다. 화평의 언약인 너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인자는 어떤 군대에도 어떤 입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자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인자는 그래서 이 인자를 둔 후에 네가 나를 알리라 이런 거예요. 응? 인자예요. 이것이 뭐냐? 지배권, 다스리는 것, 관리하는 것, 인권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권세에서 내게 주신 그 지령기나 아니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인자의 권세를 주신 그런 인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내가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를 얹어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이 새 힘을 주시라고 했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힘을 얻는데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아멘! 창역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 54장 4, 5절에서 드린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가장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내 아들이 해가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이루는 신부의 아름다운 이름을 있고 우리가 결혼할 때 뭐예요? 여자는 남편 될 신랑 될 준수한 사내 새끼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남자는 자기 아름다운 현모양처 되가는 그런 아름다운 처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몸바쳐 일평생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 사랑의 영광이 그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영광을 내고 후손을 이끌고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의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금멸관의 영광을 받는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응? 아멘! 근데 여기서 보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면 영이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했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사각다리에서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의 중요한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모든 일들 보면 우리 이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권위와 명성에서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항상 함께 하시겠느냐고. 아니지?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천군 천사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멸갈받는 아름다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자,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지 않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영원한 나라와 기업을 상속받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거, 이 땅에서 부유한 거, 뭐 이 땅에서 이거 소유권 가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티끌 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이 없어요. 아멘. 있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다 내 의식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응? 우리 자녀들도 형제들도 이웃에 있는 모든 일도 뭐냐? 내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길을 그들도 따라올 수 있는 행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이 내 기쁨이 되고 그들이 나의 삶이 되고 그들이 위해서 나라는 존재에서 이 세상의 영화 영광 부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과 같이 그 열자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치신간 날아갔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영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욥이 의로움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자 마귀의 여고 이 영에다 내 의로운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 사물로 싹 감싸주고 지경을 만드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응? 그 많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욥의 아들은 어떤 신분으로 천국에 가 있을까? 아니면 음부에 들어갔을까? 저는 그것이 가장 퀘스천 마크야. 응?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말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욥의 의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은 숨겨나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들이 전부 숨겨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전부 이 세상에서 소유욕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전부 숨겨당했어요. 우리가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외에서 숨겨당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친구라고 그랬죠. 친구는 뭐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말이죠. 주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영원히 사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응? 이 말씀 속에서 자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행하는 일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응? 우리가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우리가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우리가 주일 안수하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과 빛의 역사하심과 저 천국의 소망의 역사를 위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귀한 자들이 돼야지. 응? 욕과 같이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보호를 도와주고 보호를 도해서 인생의 유익할 뿐인 그런 의를 행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의가 아니야. 이 땅의 의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듣고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봐, 유대인들이 팍 묶여졌던 사람들이 이게 문이 조금 열렸어. 응? 조금 열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1절에 30절에 있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이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알렐루야.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봐.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노마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자유함이 없잖아요. 관계성을 보면, 현실의 관계를 보면, 노마 제국에 의해서 이들이 우겨싸움을 나가지고, 때마다 이러고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세금 받잖아, 뭐 해라, 이게 아주 빌드야, 그냥 날마다 이게 날라오는 것이 공세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들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둠 안에서 진리 안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38장의 욥에서 대한 얘기와 잘 음미하면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자유의 진리에 대한 얘기가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많은 말씀 속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서부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노아에게 의해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세상의 언약이 증거가 이것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진리라는, 그러니까 구름에 대한, 하늘의 말씀에 대한 궁창 위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인데, 궁창 아래의 이 물을 진리의 물인데, 할렐루야, 진리의 물인데, 이 진리의 물을 이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았다는 그 자체에서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리를 알았다면 너희가 자유함을,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면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는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알았더라면, 진리의 세계를 알았더라면, 말씀의 세계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니까 귀가 번쩍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아니에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를 해주시고 얘기하면 그것은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 어? 종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에 의해서 모세 하나님의 집에 종이 아니야. 종에 의해서 있는데 우리는 종이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승리한다. 어? 이스라엘. 야,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중에도 유대인이라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한 예수께서 대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과 이게 동문서답하시지 이 변론하는 모든 말씀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너는 죄 안에서 지금 뭐냐 율법 안에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죄에서 이제 올라와야 될 거 아니냐. 죄의 허물과 불의함과 자업과 자긍함과 모든 것에서 모든 과실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얻는 진리 말씀 하늘의 영광에 의해서 이 세상 위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냐. 올라와! 그래야 죄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성경에서 지은 성경이 얼마나 이들이 잘 알아. 나는 아브라함의 우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죄 안에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용감하며 모두 교회에서 일하는 거나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죄 안에 있다. 이들이 찬송하는 자예요.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기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령의 말씀에 의해서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불의한 일을 하더라도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갈 때는 아버지가 다 관용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죄에서 뭐예요? 죽어요. 내가 너를 사서 너를 진리로 성령의 보혜사를 줘서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깨우쳐주시고 너를 알게 하시고 너를 이끌어 올리는데 너를 인도하는데 너는 내 양으로 너를 인도하는데 너는 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너를 자유하리라.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도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할렐루야. 죽여야 할 자들이 죽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죽이려 하는 사망의 권세가 너에게서 떠나고 사망의 권세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자, 우리 23절에서는 나는 너희는 네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고 너는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 말씀에서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난 것을 행하느니라. 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똑같이 예수님은 했는데 나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고 너는 세상의 주관자인 주관하는 아비가 있다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너는 육신의 아버지에서 너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와 율법 안에서 맞춰서 벗어나지 못하는 율법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안에서 났으므로,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처음부터 죽이는 자라는 거야. 이 죽이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잖아.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로되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하는 자는 너희가 죽이려 한다. 대적적인 관계죠. 우리 이 세상에서 진리와 성령의 빛들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세상에 의해서 있는 이러한 주관자들과, 자, 그러니까 주관자들이, 자, 어둠의 권세가 아니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대적자들이 되는 거예요. 응? 야, 여러분. 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에 의한 영혼의 세계를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